예수님의 비유 제4강 하나님 나라 백성이 치룰 비용에 대해서 성경 공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첫 시간에 인트로덕션을 했고, 두 번째 시간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지는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세 번째 시간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얼마나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치르신 가치가 무엇인지, 비용이 무엇인지를 이제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반면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치러야 될 비용에 대해서 이제 오늘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비유는 뭐냐면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예요.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에 나오는 비유인데, 이 비유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치러야 될 비용, 첫 번째, 씨만 뿌려라. 씨 뿌리는 게 비용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일을 이루신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치러야 되는 비용이고 이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배경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비유는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유일한 비유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비유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 비유는 마가복음에만 나와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는 이게 유일해요. 마가복음은 지난 설교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로마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그리고 있는 예수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받는 종이라는 데만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다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순환을 통해서 예수님이 결국은 영광을 회복하셨다. 요 말씀을 이제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인 너네도 역시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셨다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와서 고난을 받았는데 그분의 제자라고 자처하면서 너네가 고난을 받지 않겠다고 그러면 그거는 우스운 일이 아니냐, 웃기는 일이 아니냐,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 역시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은 후에 영광스럽게 부활을 하셨고 또 승천을 하셨던 것처럼 너희 역시 고난 이후에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쫙 주제로 전하고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최대한 강론들 설명하고 막 이런 것들, 설교들 막 이런 것들 피하고 행동 위주로 가는 거예요. 왜? 종이 무슨 설교를 하고 종이 무슨 가르침을 주고 이러지 않잖아요. 종은 그냥 순종해서 시키는 대로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감복음 중에 비유가 가장 조금 들어있어요. 그리고 가장 선택적으로 꼭 필요한 요소에만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첫 번째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총 8개의 비유만 등장을 해요. 그리고 단독으로 기록하고 있는 건 오늘 이렇게 나오는 지금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 요 비유 하나만 단독으로 기록된 비유라는 거죠. 누가복음에는 총 24개, 단독 비유는 10개, 마태복음은 총 23개, 단독 비유는 6개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가복음이 비유를 많이 얘기하지 않고 있는지, 그리고 마가복음에 나오는 비유가 얼마만큼 제자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명확히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8개의 비유 중에서 3개가 씨앗의 비유예요. 그리고 이 3개가 4장에 집중돼 있어요. 이 첫 번째는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8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겨자씨의 비유, 이렇게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씨앗의 비유가 나왔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씨잖아요. 복음의 씨가 떨어져서 어떻게 자라나고 어떻게 확장되는지 이걸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마가는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가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성장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인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걸어야 된다 이거죠. 그게 마가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였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제자들이 치러야 되는 대가가 있다는 거죠. 그 대가가 이제 첫 번째 대가가 요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서 29절까지 함께 읽어보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자, 이 비유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매우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죠. 비유가 굉장히 간단해요. 농부는 그저 밤에 자고 낮에 깨어나는 게 다예요. 그리고 땅을 준비하지도 않고 뭐 비가 등장하지도 않고 햇빛 비추지도 않고 잡초를 제거하고 거름 작업을 하는 등 이런 모든 과정들,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모든 과정들이 다 생략돼 있어요. 결론만 딱 말해버리는 거죠. 씨가 그런데 이런 준비 과정들이 다 생략돼 있음에도 씨가 스스로 싹을 틔우고 이삭을 맺히고 이삭이 다시 충실한 곡식이 되어서 결국 추수할 때가 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농부는 씨를 뿌리고 최선을 다해 돌보지만 이 씨앗이 알곡이 되는, 그래서 추수를 맞이하게 되는 이 과정들은 하나님의 신비고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농부가 아무리 물을 주고 아무리 돌봐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이 씨앗은 결코 알곡이 될 수 없다. 이 얘기를 지금 마가복음의 이 씨앗에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는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비유의 해석으로 들어갑니다.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자는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씨앗을 뿌리면 이 씨앗을 자라게 하는 게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마치 농부가 씨앗을 뿌리면 이 씨앗이 알곡이 되고 추수할 때가 오는 것처럼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도 마찬가지로 씨앗을 뿌리면 이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무슨 열매가 맺히는 것 같지 않고 내가 아무리 이렇게 부어줘도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 같지 않고 이런 일이 있을 때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하라? 단지 씨를 뿌리는 일에 집중하라. 그리고 씨를 뿌린 씨앗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것에 집중해라.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뿌리는 것과 자라는 것은 별개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가 뿌리고 내가 돌보고 모든 정성을 쏟아서 그것을 보살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라나게 하시는 신비 여기 없으면 영혼은 자라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이 내가 투자하고 내가 애정을 쏟고 정성을 다해서 돌봤는데 그 영혼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이제 자고하게 된단 말이죠. 저 영혼 나 때문에 저렇게 됐어. 저 영혼 내가 아니었으면 저렇게 안 됐을 텐데. 이런 식으로 영광을 자신이 차지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자라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돌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왕국은 미미하기 시작해요. 씨앗 하나를 뿌려서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이게 싹이 날까? 이게 알곡이 될까? 염려해야 되는 이런 것으로부터 왕국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가 점점 자라나서 확장되고 추수할 때가 이른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비유해서 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심각하게 오해를 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기 때문에 너네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막 누군가가 열심을 내서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쏟아붓고 노심초사하며 그 영혼들을 돌볼 때 옆에서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뭐예요? 뭐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너무 오버하지 말라. 너무 막 그렇게 노심초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대박 오해입니다. 대박 오해. 씨를 뿌리지도 않고 그냥
이 알곡이 자라나기를 바라는 도둑심보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 비유가 왜 마가복음에만 나오는지 배경과 상황을 제가 설명한 이유가 이거예요. 로마의 성도들은 씨를 뿌리고 나서 이것을 성장하게 하기 위해 피를 뿌렸어요. 이들은 씨앗을 뿌리고 씨앗을 이렇게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거름으로 자신들의 피를 뿌렸던 겁니다. 그런데 씨를 뿌려놓고 피를 쏟을 정도로 애를 써도 열매가 보이기는커녕 환란과 핍박이 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겠어요? 아,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네?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피를 쏟아서 생명을 바쳐서 이 일을 할 정도로 우리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의심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당연히 들죠. 사람이니까. 근데 이때 마가가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이 비유를 쫙 로마의 성도들에게,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너네가 그렇게 피를 뿌리고 일해도 환난과 핍박뿐이고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자라나게 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니까 너네는 힘내서 씨앗을 뿌려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저앉아서 숨어가지고 환난 피하고 핍박 피하고 너 위에서 나태하게 앉아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태하게 앉아있지 말고 열정적으로 씨앗을 뿌리고 열정적으로 그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물 주고 거름 주고 하라는 거예요. 씨앗이 열매로 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오히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폭풍이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내 생명이 위협을 받고 아무런 열매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옆에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난다고 할지라도 너네는 침륜에 빠지지 말고 지속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완전히 반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배경을 모르니까. 로마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이 비유를 해주신 배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기 때문에 안 보여도 정말로 열정을 쏟아서 다 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냥 오버하지 말고 앉아서 기다려라, 이 얘기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도 목회자도 이 오해 때문에 열심을 내지 못하고 영혼들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걸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열심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기다려주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주고 있대요. 하나님께 맡기는 이 행위가 뭐하고 똑같은지 아세요? 달란트의 비유에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놓고 하나님이 뭐 하실 거니까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둬야지 하는 그 악한 종하고 똑같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종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라고 얘기하잖아요. 게으르고 악한 종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현재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싹이 나겠어요? 씨를 뿌려놓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 열심을 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싹이 나겠어요? 그러나 결국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믿고 너희가 투자해야 될 비용, 다시 해서 씨 뿌리고 물 주고 거름 주는 이 비용을 너네는 투자해라, 이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그 열매를 보게 해주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비유는 망대를 세우는 자와 전쟁을 앞둔 왕의 비유예요. 이 비용 두 번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비용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가 투자해야 되는 비용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두 가지 비유에서 얘기를 해주고자 하는 거죠. 비유의 배경은 뭐냐면 이 쌍둥이 비유, 두 개가 쌍둥이처럼 이렇게 같이 나오죠.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을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쭉 걸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막 무리들이 예수님을 떼지어서 막 쫓아다니는 겁니다. 근데 이때 무리들은 예수님을 쫓았던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으로
대중들이 오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자기들의 이 왕국, 자기들이 지배하는, 자기들이 통치하는 왕국을 유대인들이 바랬던 거예요. 이것을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부르잖아요. 또는 시오니즘이라고 부릅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산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좌정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그 시점이 올 것이다. 그때 유대인들은 시온산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시온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주님과 함께, 메시아와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 왕국을 고대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의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고 영적인 나라였는데, 이들이 기대한 것은 뭐냐면 세속적인 왕국이요, 자기들의 왕국을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를 끊고 평화와 승리와 번영을 줄 것이라고 하는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쫓아오는 무리들을 향해서 쫙 뒤돌아보면서 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닌 자기 나라를 기대하는 자들에게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영원한 나라, 영적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왔지, 너네가 기대하는 세속적인 나라, 일시적인 나라, 자기 나라, 너네만의 왕국, 그것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자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 이것이 무엇인지를 쫙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를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먼저 딱 선포하는 말씀이 있죠. 이게 뭐냐면 26절, 2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제자가 되려면 뭐 어쩌라는 거예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된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26절, 제자가 되려면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라. 이 말은 여러분 진짜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셈족의 언어를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셈족의 언어에서 미워하라는 말은 진짜로 막 헤이트하라는 말이 아니고 우선순위에서 가치를 다른 것보다 더 밑에 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것들보다 더 우선순위에 놓으라는 거예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 이건 다 사람이 당연히 사랑하는 거잖아요. 자기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 처자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 형제, 자기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디 있어요? 자기 목숨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것들보다 예수님을 그 앞에 놓으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참된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비용.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그 비용이 뭐예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겁니다. 모든 걸 바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는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말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이 전체 가치고 예수님한테 모든 것이 바쳐진 자라고 한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따를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전심을 다한 커밋먼트예요. 예수님한테 내 모든 것을 바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약조를 하는 것, 이것이 제자도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제자도 하면은 그냥 예수님 때문에 복받고 예수님 때문에 형통하고 예수님 때문에 자기 왕국을 세우는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시대 사람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 자기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고 자기 번영과 자기 풍요를 꿈꾸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나를 위해서 너네 모든 것을 비용으로 바쳐라, 이거예요. 내가 바라는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지 너네 왕국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걸고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한번 교회 오고 또 우리가 예배에 또 열심히 참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도, 내 자신, 내 가장 소중한 부분까지도 다 바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의 본질이라는 얘기예요. 비유의 내용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해주고 나서 알아먹기 쉽게 딱 비유를 이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서 30절에 비유가 등장하는데,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자, 망대를 이 시대에서는 왜 쌓았냐면, 이 망대를 가지면 수확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망대가 있으면 망대가 있는 만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땅값이 올라가죠. 그리고 망대를 가질 정도의 사람이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대를 갖는 건 사실은 농부들의 꿈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너 망대를 다 갖고 싶어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 거, 이것은 정말로 야심찬 프로젝트였다. 그런데 이게 야심찬 프로젝트니까 막 비용도 생각하지 않고 막 달라들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런데 비용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고 망대를 세우려고 시도를 했다가 기초만 쌓아놓고 망대를 완성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돈만 낭비를 하게 되겠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때요? 저 사람 망대 세운다고 이렇게 막 부러워하고 막 이랬는데 세우던 망대가 갑자기 중지되고 한참 동안 망대를 세우지를 못하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비웃게 되겠죠. 이게 망대 세운다더니 뭐냐, 이게 이런 식으로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대를 세울 거면 망대를 세우기에 앞서서 너네는 뭘 하라? 계산을 충분히 먼저 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비유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비유도 이제 비슷한 비유예요. 설정이 좀 다를 뿐이에요.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1만 명이에요. 자기 군대는. 그리고 상대방의 군대는 2만 명이에요. 그러면 10,000명 가지고 2만 명을 싸우려고 하면 어떻겠어요? 부담이 되겠잖아요.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계략이 있으면 이기겠죠? 근데 계략이 없다면 어떻게 했어요? 깨지겠잖아요. 그러면 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자유도 잃어버리고 땅도 황폐화되고 그 다음에 뭐 자기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 버리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 싸우러 나갈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싸우러 나가기로 결정을 할 때는 내가 승리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것을 먼저 계산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길 수 없겠으면, 패배가 확실하다면 전쟁 전에 미리 확신을 청할 거 아니냐. 이게 슬기로운 왕이지 않겠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미리 계산을 하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망대를 세우기 전에도 미리 계산을 하고 완성할 수 있을 때 망대를 시작하고, 전쟁을 할 때도 미리 계산하고 이길 수 있을 때 전쟁을 시작하는 거 아니겠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이 충분한지 이것을 봐라 이거죠. 이제 비유를 이제 해석합니다. 이 비유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했던 전에 말씀한 이 비유 이전의 말씀도 중요한데 또 비유 이후에 주는 말씀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다시 이 말씀을 해주고 있죠. 비유의 전후에다가 제자가 되려면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 비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비용에 대한 비유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받아들일 것 같은 사람이나 그룹에게만 전하라. 이런 식으로 이 비유를 오해를 해요. 사람들이. 자, 비용을 계산해보고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으면 전하고, 또는 어떤 민족이 예를 들어서 이슬람권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지가 않아. 복음을 전하면 피나 흘리게 생겼어. 패배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엉뚱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죠. 이런 사람은 전후 문맥을 전혀 보지 않고 비유만 딱 보기 때문에 그래요. 전후 문맥, 왜 그 비유를 해주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이 비유를 해주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내 제자가 되려면 모든 것을 바치라, 이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회개해서 주님의 품으로 안기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는 모든 것을 바쳐야 되는 비용이 들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도 바쳐야 되는 그 비용이 들어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완전히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만 최우선에 놓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비용이 들어요. 이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 비용을 완전히 치를 자신이 없으면 예수님 제자 되는 거 신중하게 고려해봐라.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그냥 굉장히 레디컬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 되려면 모든 걸 바쳐야 되는데 너 제자 될 수 있겠냐? 모든 걸 바칠 수 있겠냐? 그 비용들 네가 다 치를 수 있겠냐? 네 부모도 형제도 처자도 자매도 그리고 심지어 네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겠냐?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 따라올 수 있겠냐? 그것이 비용인데 그 비용 지불하지 못할 것 같으면 지금 그만둬라 이거예요. 그 비용 치르지 못하면은 시작한 만큼 너네 손해만 보고 이 마무리를 짓지 못해가지고 그냥 결국 너네가 얻는 것은 없고 잃는 것뿐이다. 사람들이 너네 조롱하고 비웃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으면 어때요?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지는 비용, 모든 것을 다 거는 비용을 지불하지 못한 채 제자인 척하고 살아가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망대를 세우려다가 망대를 다 못 세운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는 와, 좀 특별한 것 같아 이러다가 와, 저 사람은 망대까지 지어 이러다가 망대를 다 못 지으니까 어리석다고 비웃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뭔가 쌈박한 것 같고 뭔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뒤에 배경이 있는 것 같고 이런데 보면 그냥 제자로서 모든 것을 걸고 정말 멋지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어때요?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는 존경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꼴보기 싫네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예수를 못 믿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냥 조롱거리가 되고 모멸거리가 되고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되는 이 이유가 뭐라고요?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비용을 투자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겠다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독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끝에 뭐가 나와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빛이 빛을 잃으면 무엇으로 밝히리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때요? 세상 길가에 버려져서 세상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게 되잖아요. 똑같은 얘기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존경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그럼 어때요? 전부 다 걸라는 겁니다. 완전히 걸어야 사람들이 멋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걸어야 존경이 대상이 되고 완전히 걸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완전히 걸어야 예수님을 나도 한번 따라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이 매력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고 그냥 뭔가 좀 걸어보려고 했다가 중간에 쫙 집어치우는 이런 크리스찬들이 되면 매력이 없죠. 크리스찬이 뭘 보고 예수님을 믿겠어요. 저들 속에 뭐 어떤 소중한 가치가 발견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전후로 3번이나 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을 다른 모든 것보다 우위에 놓아라.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자기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어야 된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를 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비로소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비용에 대한 2번째 설명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비용에 대한 3번째 설명을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네의 비용을 세상의 비용을 기꺼이 사용하라. 이 비유를 지금 해주고 싶어서 이 내용을 얘기해주고 싶어서 이 비유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제 비유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막 모여듭니다. 심지어는 막 서로 막 밟을 지경이 돼버렸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넘어지고 막 사람들이 그래도 막 몰려들다가 밟고 막 이런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런 상태가 되니까 어때요? 자기 말을 하고 싶은데 자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중 속에서 한 사람이 소리를 빽 지른 겁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막 이렇게 소락지를 빠락빠락 지른 거예요. 자기랑 대면해서 이제 얘기할 수 없고 가까이 가서 이렇게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소리를 대신 지른 거죠. 예수님은 이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전혀 이제 관여를 하지 않으세요. 근데 누가 나를 이렇게 너네 재물을 위해서 판가름을 하는 재판관이라고 얘기를 하더냐, 막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반론을 제기하시죠. 예수님은 영적인 것,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가지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예수님 앞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작 자기 유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내 형이 아버지가 죽으면서 유산을 물려주셨는데 그 유산을 혼자 차지하고 나한테 안 주니까 요거 좀 해결 좀 해주세요. 예수님이 이딴 문제를 가지고 좀 고민해야 되겠어요? 이 일 하려고 예수님이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이렇게 아래로 보는 겁니다. 그 시대 랍비들이 실제로 이런 일들을 했어요. 지혜를 짜내서 사람들 사이에서 지혜가 필요한 어떤 심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일을 중재하는 일들을 맡아서 했던 겁니다. 그 시대 랍비들이 했던 일이죠. 그런데 그 시대 랍비들이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일을 해줄 걸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본 거예요? 메시아로 본 것이 아니라 그저 랍비들 중에 한 사람으로 봐버렸던 겁니다. 아주 어리석은 거죠. 근데 주님은 이제 중재하는 대신에 탐욕에 대해서 경계하는 가르침을 대신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주려고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비유의 내용 설명 안 해줘도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비유를 해석하자면 어리석은 부자가 있어요. 이 어리석은 부자는 모든 관심이 나예요. 내가 많은 재물을 쌓았으니 내가 내 창고를 허물고 내 재산을 거기에다 무려 6번이나 나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1도 없어요. 이 재물은 누구한테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그런데 재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몰라요. 자기 자신이 잘나서 이 재물을 쌓은 줄로 알아요. 그래서 이 재물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쌓아두려고 생각을 하네요. 쓰는 것도 아니고 쌓아두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를 오직 자기 자신의 만족과 안전에 투자를 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이 사람의 특성이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네 생명도 내가 준 거고 네 재물도 내가 준 건데 네 재물을 훅 털어버리면 네가 그 재물을 더 이상 가질 수 있겠냐? 심지어 내가 네 생명을 훅 털어버리면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이 네 것이겠냐? 너 죽을 때 이 재물을 가지고 갈래?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풍요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풍요를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네 주변에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들을 돌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는 3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죄에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 성품죄가 있잖아요. 근데 이 자범죄에는
또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한 가지 죄는 뭐예요?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죄. 또 한 가지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죄. 근데 우리 인간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 이것만을 죄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것을 하지 않아. 이것을 사무엘은 뭐라고 그래요?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굶주린 자들이 넘쳐나는데, 예를 들면 뭐 홍수 피해로 지금 난리잖아요. 이 홍수 피해에 가장 뛰어들어서 도움을 줘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말이죠. 굶주린 사람들이 있어요. 또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가 있어요. 누가 뛰어들어서 이들을 돌봐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돌봐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이 일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하라고 풍요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풍요를 주신 이유는 그 일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주변에 굶주린 자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이웃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이웃에게도 관심이 없어요. 창고에 이미 꽉 차 있고 그 창고가 더 이상 이제 채울 공간이 없으니까 창고 자체를 허물고 창고를 늘릴 생각을 하네. 이것이 인간의 탐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명령을 어겨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선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죄라고 규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를 어리석은 부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것으로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으로 하늘에 사라지지 않은 영원한 것을 위해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풍요와 축복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것이 전도와 선교잖아요. 전도와 선교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살게 하는 거, 이거란 말이죠.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성화예요. 하나님을 이미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성화란 말이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줘야 되고, 목마른 세상에 현실적으로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방도를 제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육적인 것들을 채워주면서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영적인 것을 채워주는 것,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물질을 줬다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 썩어진 물질을 뿌리고 영적인 것들을 함께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물질로 뿌리고 영혼들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세상의 물질을 투자했지만 뭐를 거두는 거예요? 하늘 나라에 썩지 않은 유업을 거두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거죠. 이 비유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끝이 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이제 평가를 받게 될 거예요. 이 평가를 받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죽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참된 제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비용이 있어요. 그 비용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달란트로, 여러분의 시간으로, 여러분의 물질로 이미 비용을 주셨어요. 너네가 이 비용을 치르고 이 비용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라고 비용을 줬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비용 가지고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성장을 위해서 뛰어들어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지기를 원하시는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썩어질 것들을 전부 다 던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비용으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이 질문을 지금 자기 생각만 하고 사람들에게 틈에 쌓여서 예수님한테 고함을 치고 있는 청년은 물론
그와 비슷한 생각으로 모여들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이 세상 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동일하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치러야 할 비용이 있는데 그 비용 가지고 너네 뭐 하고 있냐 이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 비용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씨를 뿌리는 비용이에요. 자, 씨를 뿌리면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씨를 뿌려야 돼요. 근데 이 씨를 뿌리는 것,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열심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은 사실은 어떤 일이냐면 모든 것을 바치는, 모든 것을 비용으로 던지는 이런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돈도, 물질도, 힘도, 권력도, 지혜도, 달란트도, 부모도, 형제도, 친지도, 처자도, 자매도 전부 누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용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투자하라는 겁니다. 그 비용을 투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그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무엇으로부터 왔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것들을 비용으로 치르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이 갖게 된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욕심 때문에 갖게 된 겁니까? 그거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비용으로 투자되는 고난이고 핍박이고 뿌려지는 피라고 한다면 그 비용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값으로 갚을 거라는 거죠. 어디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위해서 확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을 비용으로 바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